할렐루야. 여러분들과 함께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어떤 그 첩보 영화 가운데 서로가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콜사인 또는 코드네임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첩보 영화의 대명사 007 같은 것들이 있죠. 상부에서 저 연락이 옵니다. 007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그 명령이 전달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름에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 부름 앞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행복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풍요와 물질에 의해서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사무엘과 다윗과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전체는 단순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그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완성했다는 그 놀라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안에서 무너졌던 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듣다 보면 그거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어떤 장로님들이나 좀 이렇게 특별한 분들이나 하시는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 집사님들 뭘 알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느헤미야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그냥 평신도예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하루 일과를 하는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2, 제3의 느헤미야가 되어져서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 같은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원전 5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서 멸망한 상황이었고요. 남왕국 유다 또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7년에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마저도 그 당시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신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너희들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들 삶을 살아라 하고 보내게 되어지죠. 그 이후로 약 100여 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한 3차례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536년인데요.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전을 떠나서는 그들의 삶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성전이 바로 이제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흘러서 약 8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기원전 458년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제2포로 귀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라가 이제 돌아와 보았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해 놓긴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과 똑같이 말할 수 없는 부패와 말할 수 없는 탐욕과 거짓과 음란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자기 민족 가운데 이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영적인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에스라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어났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꺼져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벽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년 가운데 그 불은 일어나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불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혼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간신히 이겨내고 있는, 버텨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던 겁니다. 이 성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벽을 생각하면, 우리 성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이 사실 떠올라요. 성은 사실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 그 도시가 성입니다. 이 성벽은요,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보초를 세우지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 성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입니다. 이 성벽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지도자들은 이 성벽 위에 있는 성문에서 모여서 도시의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재판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벽은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성벽입니다. 근데 이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모아주고 그들이 중심되어지게 하는 중심축이 없는 겁니다. 또한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마치 집 없는 아이들처럼 주변 민족들에게 무시와 천대를 받고요. 그들의 공격에 그냥 대책 없이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정말 좀 애써서 살아보려고 하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요, 강도들이 들이닥치고요, 마을을 불태우고요, 재물을 빼앗고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잡아가고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완전히 뒤집박죽을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고요, 온전히 하루도 정말 편안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한숨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들의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와 같은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향달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에스라의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이제 12년이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손길은 전혀 뜻밖의 장소,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당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단순하게 술을 관리하고 하는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왕의 지근거리 옆에 있어서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그리고 왕과 함께 그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오늘날의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또는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한마디로 그 페르시아 왕국에 있어서 아주 고위 관직에 올라 있었더라는 것이죠. 어느 날 수산성에 거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돌아보고 여행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또 여행하고 온 이야기를 형인 이제 느헤미야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향인 예루살렘은 좀 어떻느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잘 지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하나니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벽이 무너져서 주위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하루하루 정말 간신히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며 땅을 치며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성공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항상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공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그냥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에 있는 그 가난한 그 아이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래 내가 그냥 구제 헌금 좀 할게 이렇게 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유대인들을 향한 정말 긍휼의 마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함께 느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스펙타클한 어떤 대단한 장면들을 기대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처럼 하루 일을 시작하면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또는 뉴스로 또는 신문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평범한 보통의 일상처럼 출근해서 정상적인 스케줄을 하루 시작을 했을 겁니다. 우연히 동생이 찾아와서 자기가 여행하고 온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심령에 들어왔고 그의 일생을 뒤바꾸는 일생일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히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55년 가을 미국에 있는 오레곤주에 있는 작은 유게네라는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 한 노 부부가 있었는데요. 주말이 되어져서 남편과 아내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시내에 나가서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이제 광고 영상이 나오는데 당시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상황이다 보니 그 한국 전쟁에서 많은 고아들이 생겼고 이 고아들을 돌봐줄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노 부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유 애들이 참 불쌍하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 같은 사람이 뭐 시골에 있는 농부가 뭔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일들은 그냥 정부에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고 아내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보았던 그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일을 놓고 이 부부가, 이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농장을 일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한국에 있는 전쟁고아 8명을 입양을 해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 소식이 마을 신문에 기사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당신들을 좀 돕고 싶다라고 좀 편지를 보내고요. 나도 어떻게 하면 그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좀 데려올 수 있겠느냐라고 나도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기 자신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역이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유명한 바로 홀트 복지회입니다. 홀트 복지회의 해리 홀트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냥 영화 한번 보러 갔을 뿐인데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지만 영적인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저려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7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영성의 깊이는 바로 회개의 깊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성결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깊이가 바로 영성의 깊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 나쁘다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라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한다라면 반드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악에 빠진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요.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책임질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조상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탓으로 책임을 돌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합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향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냥 구경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동역자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을 구분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도록 할 텐데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기도의 가운데 어느 것이 있느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힘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물론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움직이려면, 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도우미의 손길이 필요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왕이 먼저 허락을 해야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왕이었어요. 당시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길 원하는데 문제는 이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 말라고 금지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거를 다시 느헤미야가 나가서 하려고 하니 왕의 말 한마디에 언제든지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가 금식 가운데 기도하니까 이제 왕이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먼저 느헤미야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건축 자재가 필요했고요. 그곳에 가는 동안에 그들을 지켜줄 군사들이 필요했고요. 또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느헤미야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여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룬다라면 그러면 그건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내가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려고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오두막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느 환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집 밖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면서 이 바위를 전력을 다해서 그 바위를 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뜨면 새 질 때까지 그 바위를 온 힘을 다해서 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밤 녹초가 되어져서 기진맥진하여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오늘도 나는 실패를 했구나, 오늘도 허송세월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을 합니다. 낙심하는 그의 마음을 본 사탄이 지친 그의 마음속 가운데 다른 생각을 부어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바위를 밀었지만 처음도 움직이지 않았어. 왜 이처럼 허무한데 너의 생명을 거는 거야? 너의 일생을 거는 거야? 너는 결코 이 바위를 움직일 수 없을 거야. 그냥 포기해, 하지 마.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을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낙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느 날은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위는 단 1c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 왜 저는 실패해야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왜 실패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말을 하였고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였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미는 것이었고 너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너에게 바위를 밀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근데 너는 온 힘을 쏟아붓고 나서 실패했다고 나에게 돌아왔구나. 근데 과연 내가 정말 실패하였느냐?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내 팔과 내 다리는 근육으로 튼튼하게 되었고 내 등은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되었구나. 도전에 대한 응전을 통하여 너는 성장하였고 너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훨씬 커졌단다. 사실 바위를 움직이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란다. 너의 소명은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의 능력에 대한 너의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이 바위를 미는 것이었다. 너는 너의 일을 다하였다. 이제 내가 이 바위를 치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행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바위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